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시리아와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군대 원조 요청을 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무너뜨리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수르가 심판해서 멸망할 때 살아남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기원전 732년에서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당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북쪽이 공산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고 넘어와서 살게 된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유다로 왔을 때 남쪽 유다에,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적극적인 포섭,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북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인 므낫세라고 짓기도 하고요. 원래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절기가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절기가 정상이에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고요. 제사장들도 아론의 후예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걸 비슷하게 흉내내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들이 여로보암 1세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에 성전도 가짜로 지어놓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북쪽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서 남쪽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절기를 지내고 하다 보면 다윗 왕조에게 넘어가 버릴 것을 우려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성전도 짓고 가짜 제사장들도 세우고 절기를 지키는데 한 달 늦게 지키는 거예요. 절기 날짜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많이 유다로 내려왔을 때 한 달 늦은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지내요. 남유다에서는 원래 한 달 빨라야 되는데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인데 2월 14일로 해서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지키던 그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로 통합하는 포용 정책들을 많이 쓰게 되는 역사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고 해서 7장에 나왔잖아요. 스알이라는 말이 남은 자예요. 스알, 남은 자. 야숲은 돌아온다예요.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피난했다고 번역한 건 탈출한 사람, 생존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쳤던 사람들은 아수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밑에서 도모하지 않고 살기를 도모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지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 똑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내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주시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아요. 정말 많은 기적과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세 시대 있어요. 하나는 모세 시대, 하나는 예수님 시대.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그렇게 많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을 죽이고 하나님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를 도구 삼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짓고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끝까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용해가지고 더 불순종하고 뒤틀린 마음으로 어긋난 길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곪은 것을 도려내고 그래야 그 환자가 살아날 거잖아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곪은 것, 썩은 것을 도려내시는 수술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고 도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21절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슈브,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남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윗절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이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하게 믿고 의뢰하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다.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을 이어가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죠.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북한 교회가 무너졌어요. 공산화돼 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크리스찬들이 다 변절하고 다 죽어나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진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회개와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소망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랬어요. 이사야 10장입니다. 22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어요. 너희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네,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남은 자들 말이에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가 시행될 때 남은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다, 작정된 파멸 두 번 반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작정되었다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24절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이제 남유다죠.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군대를 형성해서 남쪽 유대를 치러 올 때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원조했어요. 그럼 남유다 시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수르가 애굽이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모세 시대에 모세의 출애굽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학대한 것처럼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 유다에게 몽둥이 찜질을 해대기 시작할 거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죠. 있을 법하지 않은,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던 아수르, 자기들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화, 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수르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친구처럼 우방이 되어서 유다를 구원해 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애굽이 너희 조상들에게 한 것처럼 몽둥이 찜질을 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의 힘을 가지고 너희를
때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잖아요. 채찍질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몽둥이 찜질해도 내가 오래지 않아서 너희에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 사람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가 유다도 몽둥이 찜질 해댈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죠.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잘못돼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너희를 향한 분노를 그치고 아수르를 쳐서 너희 유다는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6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아수르 그를 치시되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셔요.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 두 번째는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홍해바다죠. 출애굽 때처럼 또 미디안의 오랫반석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죽인 데가 오랫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건과 출애굽 사건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런 승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오랫반석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앞이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600대가 밀고 오고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 제로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애굽 군대에 하신 것처럼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600대의 철병거는 그 홍해바다에 수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곧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려요.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상상도 못했죠. 아수르가, 아군이 갑자기 적군이 돼서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이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짓밟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아수르를 칠 거다. 이죠. 그날의 27절이요. 무거운 짐, 멍에 이런 것들은 다 노예 생활과 압박, 속박 뭐 이런 걸 의미하죠. 너희 유다에게서 벗어지고, 이런 가능한 이유는 너희가 기름진 까닭에, 유다가 기름져서 멍에가 부러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스스로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해지는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어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아얏에 이르러, 그는 아수르의 사네립이겠죠. 아수르의 군대가 아얏 하면 이제 유다 영토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확한 이 12개의 도시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위치들을 지금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추측만 가능하지만, 이 아얏은 아이성으로 추측해요, 성경학자들이. 미그론, 아마 베델의 길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동쪽 한 12km 지점까지 온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장비들을 믹마스에 쌓아두고,
믹마스에서 게바까지 오려면 이제 산 와디 슈웨이라는 산 골짜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바스 산을 넘어 게바에 이르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라마는 떨고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파죽지세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니까 유다 도시의 성읍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피하고 맞설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갈림은 왜 특별히 딸이라고 할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딸이라고 하면 안 된다. 딸이라는 의미인 바트라는 단어여서 바트 갈림, 도시 이름 자체가 바트 갈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어쨌든 딸이라는 단어는 밑에 보시면 시온을 향해서 딸 시온산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말하지 갈림에 대해서도 딸이라고 부를 특별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트 갈림 지명이에요. 바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니까 큰 소리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외쳐라. 아수르의 군대가 오면 큰 소리로 외치고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바트 갈림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잘 판단해라.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높 땅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지점이에요.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노베에서 아수르 군대가 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예루살렘 반가워 교만하게 이제 자신감 넘치는 여유를 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진격을 시작하겠죠. 그러나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유다를 쳐들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누구도 그 앞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나무들을 찍어내신다. 도끼로 찍어내시듯이 다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빽빽한 숲과 같이 엄청난 숫자의 아수르 군대, 레바논 군대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도끼질에 의해서 다 베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지요. 네. 그래서예요.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아수르를 통해서 잠깐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몽둥이 찜질이 간 직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수르의 군대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는 도시들 그 경로를 예루살렘까지 나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까지 하나님 잠잠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아수르의 가지들, 그 지배 계급들, 아수르의 고관들을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빽빽한 산림이 그 레바논이 다 베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네립이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아수르 군대 진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전염병으로 죽이셨는지 뭘로 죽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수도 니느웨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니느웨로 도망가서 니느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네립이 바로 암살당하고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 자체가 힘을 잃고 전 세계를 급속도로 정복하고 제패하고 위용을 부렸던 그 대제국이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시리아가 역사 가운데 제거되게 됐죠.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 아수르가 계속해서 나라들을 이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나 교만한 언행을 거침없이 내뿜었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을 조롱하고.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강대국들도 다 정복했는데 그 조그만 유다, 예루살렘, 그건 뭐 우습게 보였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예요. 아수르의 죄가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여 쓰러뜨리셨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가는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왜 끝까지 가냔 말이에요. 악을 향해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모스 보내시고 호세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젊은 청년들, 나실인들 다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영적으로 타락한 기득권 세력들이 그 청년들의 외침, 젊은이들, 나실인들의 외침,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 죽였어요. 협박하고 바른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서지 않았으면. 히스기야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히스기야의 영적인 멘토 역할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남쪽 유다는 살아남은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이사야 톱으로 썰어 죽이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다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넘어갔을 때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죠.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고 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역사의 희망을 이어가는 남은 자들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소수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희망을 이어갔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